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고전책 중에 일사유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학성이라고 하는 훌륭한 재상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는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 혼자 두 아들 키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한데,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삭바느질해서 고생하면서 두 아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훌륭한 재상들이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여느 날과 똑같이 하루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예전하고는 달라. 쇠소리가 나. 통통하는 쇠붙이에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사오른 밑을 파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무쇠 커다란 솥이 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은전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피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무쇠솥에 넣고 거기에 묻어놓고 간 거야. 그런데 이분이 돌아오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따로 있어 없어. 그 집 주인. 그러니까 이 김학성이라는 어머니. 그잖아요. 거기가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거 아니에요. 횡재했어, 안 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 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야, 이제 이 돈 가지고 좋은 집 장만하고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김학성의 어머니는 그러질 않아. 오늘 같으면 좀 바보 같을 것 같아. 그 가마솥을 그대로 어떻게 땅에 묻어. 그리고는 그 집을 팔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여전히 삭바나질해서 고생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임종할 때가 됐을 때 얼마 삶이 남지 않았을 때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은전을 발견했을 때 얘기를 쭉 해주고 나서 아들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앞으로 살면서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재물은 너에게 행복을 주겠지만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너에게 뭐가 돼? 큰 화가 불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헛된 것에 욕심 안 부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재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어머니가 횡재를 했을 때 왜 그 은돈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거 차지했으면 그잖아요. 고생 안 하고 자식들 부유하게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에게 뭘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불로소득의 정신은 배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것들, 여러분들 그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뭘 가져와요? 큰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미국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 그건 미국 복권은 뭐 보통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수십억, 수백억이 돼. 어느 건 수천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야. 그런데 1등의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런 엄청난 상금을 얻게 된 사람들, 횡재하게 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기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횡재를 했는데, 요새 여러분들 횡재 바라고 로또 복권들 많이 사지? 에? 우리 여러분 중에 사는 사람 없지요? 어떻게 됐을까? 다 한결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래.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복이 들어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안 되면 그게 화가 되는 거야, 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던 일도 멈추고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뭐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은 자녀들이 다 곁길로 나가잖아, 거의.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사치향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장만하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파탄이 내고 자기 삶은 황폐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복권 당첨된 이후에 나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고. 여러분들 폐인들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빚에 쪼들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지 않은 공짜로 값없이 얻은 것들은 우리 삶에 뭘 가져와요? 큰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불로소득의 정신을 배우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주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할 바 도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은 뭐 할 줄 아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맡기고, 내 할 바, 내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수고와 희생을, 헌신을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말고 내 할 바를 다하는 수고와 희생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값싸게 은혜를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로서의 도리와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 복받기만을 원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공짜 심리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게 되면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복은 오히려 복이 되어 화가 돼요. 화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해야 할 바가 있잖아요. 본분이 있잖아요.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 보면 이런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 뭐 하는 농부가? 농부로서 자기의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사람,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 가을이 되면 수확을 거둬들이는 큰 기쁨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농부로서 자기의 해야 할 바를, 도리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가을이 되면 거둬들일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할 바를 다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것 없이 은혜를 원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농사철이 되면 농사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농부가 묵은 땅을 좋은 씨 뿌리게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벌레 먹지 않도록 소독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줘요. 여기까지가 농부가 해야 할 파트예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합당한 습도도 맞춰주셔야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자기 할 일 다 한다더라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 허사가 돼요. 햇빛이 합당하게 쬐질 않으면 농사는 혼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 안 져봐서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농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농부가 자기의 할 바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은 하실 역할을 하시고 거둬들이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돈 농사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할 바만 다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를 뭐하고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수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이게 내 파트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내 할 바만 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소요. 할렐루야. 믿어요?
내 할 바만 다 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본분, 내 분깃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할 바만 다 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만 하면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자녀로서의 도리와 분분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뭐가 있냐면, 어디에 우리의 평생 크리스천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하기를 원해.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본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불의한 죄악된 불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것의 실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 실상은 누구예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꼭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한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 우리 가장 원수가 누구냐면 집안 사람이 원수야.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요.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식된 도리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요, 투쟁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요. 그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건 참 사단이 좋아하는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만이 믿음 지키기 위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그 싸움이 가치 있는 싸움이고 의미 있는 싸움이고 생명력 있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사단의 그 집요한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죄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죄는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삶을 살아요. 자신의 불행은 그 자식에게 이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라는 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영생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싸움이요, 투쟁인데, 오늘의 문제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승리를 쟁취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할 때, 그렇잖아요. 내 본분을, 내 할 바를 다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삶 속에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세 가지로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본문 얘기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참 비참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했어요. 자유와 해방을 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어디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 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았어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로부터 자유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라?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내 속에서 샘솟듯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지만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을 주셨지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게 해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줬지만 어떤 값을 치르게 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땅은 오히려 화가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값없이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교인담을 잃어버리는 게 여기에 있어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때예요. 이건 아닌데
요